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인생 천국으로 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 2장 14절은 아니고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들어있고, 좀 인간성 안 좋은 것들도 들어있고, 수준 떨어지는 것들도 들어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당신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좋아,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행복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소망이 생겨,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으니까 남들한테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전도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감격이 없는 거죠.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맛있다고 소개를 하고 다녀. 그러면서 왜 예수를 소개하지 못하느냐? 내게 어떤 오래된 관습은 남아있을지 모르고 버릇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런 게 좋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자랑할 수는 있잖아요. 이걸 전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형을 만났어요, 동생을 만났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너 교회 다니냐? 난 요새 교회 댕기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랑할 만한 일들을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번에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우울증 걸렸을 판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났더니 이게 견디는 힘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걸 전도한다고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끝까지 강조하시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거기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바꾸시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없이 사는 사람들 채워주시려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며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갈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이거 아니라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이 집안에 이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그게 현찮은 사람들 많아.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삶이 삶으로 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게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야.
삶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변했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여유로워지느냐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이런 좋은 게 있어.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삶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신 누가복음 19장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야. 이제 여기 가시면 돌아가셔. 이제 끝. 근데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 얘기가 오늘 얘기거든요. 자, 삭개오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손 내려봐. 나 삭개오 누군지 몰라. 손 한번 들어봐요. 삭개오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만한 많이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인데, 저는 삭개오 얘기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들으면서 배워요. 예,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노래가 있어. 보고 싶어 보고. 아니야? 한번 쳐봐.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이게 2절이야 3절 알아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채집으로 모시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죠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어린이 찬양 많이 불렀어.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노래를 외우고 있었다고.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자, 지금 삭개오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왜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을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던 여리고성은 꽤 큰 성입니다. 지난주에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여리고 그러면 두 사람의 유인이 있는데, 하나는 바디메오가 하나는 삭개오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던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디메오면 이제 성을 빠져나가시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예요. 보통 시골 마을 하나 많이 살아야 200명 사는 거예요. 그게 시골 마을인데 여러분 고향 생각하시면 돼. 앞동네 뒷동네 다 합쳐서 200명 살면 많이 살아. 예수님 당시에는 더 적게 살았겠지.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살던 유적지를 분석해 보면 미니멈 2,000에서 맥시멈 5,000명까지가 살았던 큰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볼 때 식민지인데 여기서 돈을 좀 걷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리고에 세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두세,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또 받아내. 거기다가 무역이 있잖아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세리가 가서 보면서 이거 얼마짜리인데 그러면 이거 세금 얼마네. 이런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데, 이 세금이 지금처럼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세금은 어떻게 얻느냐, 로마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장,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야. 자, 삭개오가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해. 뭐라고 계약을 해요? 로마 정부가 야, 너네는 마을도 큰데 1년에 그래도 한 5억 원 바쳐야지. 그러면 삭개오가 예, 알겠습니다. 5억 원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삭개오는 얼마를 걷어들여야 돼요? 미니멈 5억을 걷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쯤 걷으면 돼? 상한선은 없어. 지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5억을 로마에 바쳐야 돼. 그럼 얼마쯤 걷어들일 것 같아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삭개오가 돈은 점점 벌게 된 거야.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가 없어. 암살의 위험에 시달려. 어떤 놈이 찌를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긴장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친구 잃고 부모 잃고 다 잃어버린 거지. 만약에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사람이라면 지금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 그 부인이 개모임에 가면 맞아줘요, 안 맞아줘요? 개모임에서 추출당해. 그 아들이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되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돈은 벌었지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화가 나고 우울해져. 분노 조절 장애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울하다가 화가 나는 거거든. 이렇게 조절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이제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삭개오가 어떤 날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저 북쪽 지방에 있는 세리장이 또 있어. 그게 누구냐면 마태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랑 동종업종에 있는 비슷한 사람인데 그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는데 행복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세리장 때려치고 그 돈 많이 버는 직업 때려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났더니 삭개오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내 친구 마태 인생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이야. 그게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예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려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에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나누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20, 30년 전에 읽고 은혜 받았던 말씀은 개역 한결판 성경인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passing through라고 나옵니다. 그냥 통하여 지나가시는 거야.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복종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문종동을 가시면서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장지동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야. 자, 머무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머무를 계획이 전혀 없어. 자, 어디로 지금 복종동에서 문종동을 가시면서 장지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passing through.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급해 지나가셔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멈추어 서셔서 자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심을 하시고 진로를 바꾸십니다. 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머무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룻밤 주무시겠다는 거야.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자 6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사모했는데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런 노래 아세요? 어느 영화와 같은 얘기 이루어질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찬송하러 보고 싶어 삭개오는 몰라도 이거는 다른데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돼. 영화와 같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영화와 같은 얘기가 진짜 펼쳐지는 거야.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막 나가고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뛰어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키가 작아. 그래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됐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그 자리 앞에 있는 나무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나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자 그때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무서 서장님이야. 그러면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고 배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배도 좀 나온 사람이고 넥타이를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구두를 신었을까요? 운동화를 신었을까요? 구두를 신었겠지. 이런 양반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지금 누가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뭐 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두발로 뛰어가다가 나무에 올라가기를 시작하는 거지. 이게 미끄러질까요? 안 미끄러질까요? 애들이야 맨발로 올라가지만 어른이 구두 신고 거기에 근데 낑낑거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날 얼마나 삭개오가 기분이 좋았는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내가 모았던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줄 거고 나머지 반 뭐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 가지고 그동안 내가 강제로 빼앗았던 나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남의 것을 훔쳤으면 4배로 갚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있는 이야기고 전설에 따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돈을 다 나눠주고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물 한 바가지를 떠나가지고 그 뽕나무 앞에 가가지고 물을 주더래요. 그 매일마다 그 물을 주고 있으니까 그 마누라가 아니 왜 거기다가 물을 주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그 물을 주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을 기억하다가 그가 인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오늘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 교회 옆을 스쳐 지나가시고 우리 집을 스쳐 지나가시고 내 곁을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되잖아.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고 주님 내가 만나기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냥 그분의 음성 듣기로 원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잖아요. 옛날 박해 시대에는요 영적인 사모함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이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유혹의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기회가 안 온 사람은 없다. 단지 잡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기회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삶의 이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니까. 근데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거래 인생과 지혜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아유 내가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먹을 걸. 밤에 괜히 야식 먹었다가 얼굴 땡땡 부어가지고서 아유 안 먹을 걸. 어떤 사람은 아유 그거 내가 안 먹기를 잘했지. 이런 사람 있잖아. 아유 그때 엄마가 얘기할 때 공부 좀 할 걸. 나중에 시험 똑 떨어진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말 좀 잘 들을 걸.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유 내가 그때 엄마 얘기 듣고 공부하기를 잘했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잘했지가 많아요? 껄이 많아요?
거리 많으면 인생 부참해져. 그러니까 인생의 기회는 계속 있다니까. 근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그 남자 만날 걸 괜히 그냥 이랬다가 혼자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유, 그때 그거 좀 할 걸 괜히 그 사람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돼가.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꼴의 인생보다 지혜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잘했지. 그때 여리고 속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사람도 삭개오 하나예요. 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간절함, 이 열정, 이 사모함, 이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늘 기도원 찾아다니고 늘 성경 읽는다고 그리고 늘 뭐래도 한번 찬송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잖아.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는 거냐고? 아니야, 기회가 있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회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대요. 이게 아무한테나 물어본 게 아니라 은행에 1억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1억 이상의 통장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 통계를 봤더니요, 거기 통계에 응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통장에 1억 이상 늘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노인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73살은 돼야 노인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래요. 자, 그러면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면 몇 살? 73살이 넘어간 사람들이 노인. 뭐 그건 다 주관적이니까 내가 73살이지만 내가 50대라면 내가 50인 거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73살은 넘어가야 노인이라는 얘기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 60대는 아직 청춘이라 그 말이야. 60은 청춘이야. 60은 아직 노인이 아니야. 7순이 돼도 노인이 아니야. 몇 살? 73살은 넘어갔을 때 경로석에 앉으라 그 말이야. 73살이 안 되면 조금 생각을 하라는 얘기요. 사람들의 정서가 73살인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고 그랬더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던 사람과만 교류한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대. 그리고 체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사람들이 87%, 13%는 체력의 감소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지능력, 기억력 감퇴가 60%래. 점점 기억이 안 난대. 이거는요, 꼭 73이 안 돼도 지금 나도 그래. 아,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이름을 못 외워 죽겠다니까 아주 그냥. 소외감, 의욕 감소, 인격의 성숙함과 지혜가 생겼다는 사람이 63%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7%는 73살이 넘어도 철이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난 정말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몇 프로? 37%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감정 기복에 줄고 평온해졌다는 몇 프로? 44%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편안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몇 프로? 44%. 56%는 어쩌다는 거예요?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성질이 안 주고 극히 정상이라는 거야. 그게 극히 정상. 자,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효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효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이요, 금방 떠나세요. 효도할 기회가 많지 않아. 효도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어느 날 떠나신 다음에 울 필요 없다니까. 떠나실 때는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야 돼. 후회 없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이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났는데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다 있으니까 그 4남매인가 5남매인가 그런데 장례를 다 치렀어. 장례를 치고 나면 조의금이 다 들어오고 이제 장례 끝난 다음에 다 나누고 이제 분배 경비 처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 속상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거래,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자기가 둘째 아들이지만 이번에 장례 다 마치면서 장례 모든 경비를 혼자 다 냈어. 혼자 다 내고 본인들이 조의금 받은 거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가져. 그리고 모든 장례는 내가 다 치른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내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근데 다 본인 삼성병원의 특실에서
장례를 마치는데 본인이 그 비용을 다 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평소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사람도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돌아가시는 장례식도 자기가 다 하고 싶었다 평소에. 왜? 그게 내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효도할 기회가 많지 않아. 효도할 기회에 없습니다. 금방 떠나신다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있을 때 찾아가고 전화 드릴 수 있을 때 전화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다 효자 효녀가 돼.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 효녀는 별 의미가 없어.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효자 효녀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시키야 이거. 시키로 한번 땡겨봐. 땡 쳐봐. 아니?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사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더러 이런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나는 더러 우리 엄마 생각나면 이 노래가 불러줘. 생각이 난다 그러면요 진짜 생각이 나. 근데 살아계실 때 좀 그렇지. 아 왜 살아계실 때는 생각이 안 나. 꼭 돌아가시면 생각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도 그러니? 시작. 너도 그러니? 살아계실 때는 생각이 안 나. 꼭 돌아가시면 생각이 나. 효도할 기회가 많다 적다 없어. 떠나시면 그만이에요. 떠나시면 그만이에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 효도하고 살아. 두 번째 어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냐면 애들 칭찬하며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애들 칭찬하며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야 엄마들 아빠들은요 애만 보면 열받아.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뭔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들어도 가지고 아우 신경질 나 그냥. 근데 걔네들을 칭찬하며 기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답니다. 금방 커버려. 그러니까 후회가 돼. 아 그때 좀 잘 키울걸. 저는 요즘에 우리 딸하고 아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후회가 돼. 아 좀 칭찬하고 키울걸. 아 좀 그때 이쁘다고 좀 그럴걸. 그때 잘했다고 좀 그럴걸. 근데 왜 그럴 때는 그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답답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데만 생각이 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좀 참어. 그리고서 뭘 좀 하라고? 칭찬하며 기를 수 있는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야 되겠다. 살아가다 보면 놓치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시험 보면 계속 떨어지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험이 너무 어렵대. 그 시험에 수석하는 놈도 있어. 그 시험에 수석하는 놈도 있어. 실력을 쌓을 기회를 놓친 거야.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저 괴산에서 부흥회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 34년 동안 그 시골 교회 30명 4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34년 동안 그 교회 계셔. 괴산에. 근데 지금은 괴산에도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야. 교회도 큰 요막하게 짓고 그 시골 몇천 명밖에 안 사는 동네 200명 300명 그 교회를 다녀야 군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군수 후보자들이 늘 그 교회로 나온대.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대. 더불어민주당도 나오고 국민의힘도 나오고 서로 나와가지고 자기 밀어달라 어렵대. 근데 이 양반이 평생 거기도 목회하면서 그냥 애들 이거 잘 못 길렀죠. 그래도 늘 후회가 되면서도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길렀는데 내가 이번에 놀란 사실은 뭐냐면 그 아들은 서울대학을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을 갈까 신학대학을 갈까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군목 시험도 수석 합격하고 지금 이제 군목을 하는데 한 30명, 40명 모이는 부대 부임해가지고 지금 한 200명이 모이는데 그 되는 사람은 있다니까. 그 딸은 그 시골에서 사는 동안에 농어촌 특별 전형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학 정치외교학과를 붙었대요. 그 과외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붙은 다음에 거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부하다가 아빠 우리 형 선배들 보니까 외모고시 보던데 나도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그럼 봐. 그래서 봤는데 수석으로 붙었대 그때. 그래가지고 20대 후반부터 외교관 생활 시작해가지고 지금 40대 초반인가 그런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냥 어렸을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시간에 그냥 공부하고 살았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공부. 이 실력을 쌓을 기회를 안 놓치고 사니까 그냥 모의고사 보듯 가서 봤는데 왜 외모고시 수석 합격했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교회들은 왜 떨어졌다는 애가 이게 왜 그러냐면 10대 20대 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가 발이 느려져. 언제부터가 손이 느려져. 내가 뭘 같이 여럿이 같이 하다 보면 나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적 성숙의 기회, 철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어느 날 갑자기 간다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 이거 눈 좋을 때 읽어야 돼요. 이거 눈 점점 안 보여지면요 돋보기 쓰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한심스러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많지 않아요.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 저는 제가 찬송을 너무 좋아해서 평생 찬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이 가버리니까 이게 혼자 찬송 피아노 치고 찬송 한 5분 10분 하잖아요. 그럼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제 키로 제대로 했어요. 내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우 거룩한 곳 아버지 집 G키로 4장조로 쭉 잘 불렀거든. 근데 어느 날 내리고 싶어. F장조로 내리고 싶어. 야 점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게요 평생 찬양할 줄 알았는데 목이 아프니까 안 되더라니까. 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으세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삭개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워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정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평소 때부터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내가 영적인 성숙함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기회를 찾아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세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도할 기회가, 자녀들을 칭찬하며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영적 성숙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잡게 하셔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